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장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마당인데 그 뜰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는 성전 뜰이 나옵니다. 마당인데 그 마당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을 지나서 세워지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막입니다. 텐트처럼 되어 있는데 그 성막에 이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막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출입문을 들고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만, 택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열고 성소를 지나가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증거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 증거교회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막으로 천막 같은 그 막으로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사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사람이 오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지성소에 오지 못하게 하고 오면은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가? 궁금증이 듭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겹겹이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또 거물로 다 막으시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못 오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람보다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마음대로 오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칙을 따라 만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구약에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나의 질서대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나를 만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질서를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질서를 따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었고 지금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이곳에 여기에 임하시고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또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중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듣는 예배가 아니라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가 어디냐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속죄소라는 그러한 명칭이 나옵니다.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속죄소는 증거궤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들라고 하시는 증거궤. 이제 뒤에 가서 이 속죄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증거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증거궤에서 모세하고만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세하고만 만나고 모세하고만 이야기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막에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누구나 만나겠다. 그러나 나의 질서대로 내가 정한 대로 찾아오고 내가 정한 대로 오는 사람들 내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방법대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소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에서 중요한 것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성막이었고 지금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오십니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가 말씀의 예배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설교가, 또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이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근본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듣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하는 모든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성전을 이런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찬양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초대의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초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만나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듣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배 중에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증거궤를 만드는 과정 하나님께서 만드는 명령을 봅니다. 증거궤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증거궤를 시은소, 또 시은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시은소와 시은좌는 베풀시, 은혜은, 그리고 소는 장소소, 좌는 보좌 좌입니다. 자리 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에 앉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시은소, 시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계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라포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덮개 혹은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덮개, 뚜껑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덮개, 뚜껑은 가리고 덮는 것입니다. 가리고 덮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다른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뜻으로 발전이 되었냐면 용서한다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한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증거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 증거계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 증거계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증거계 안에 있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이 시은자, 이것은 뚜껑이라고 하는 뜻을 덮는다고 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의 죄를 덮고 사람들의 허물을 가리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속죄소라는 이러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허물로 덮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그 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법대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형벌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받는 출발점입니다. 죄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는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4장 16절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은 자입니다.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시은 자. 이 시은 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나아가냐? 이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에서 왜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긍휼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큰 일들 만나는 그 순간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그 질병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돕는 은혜를 받는가?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긍휼에 호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는 프로그램, 골목 식당을 보면서 각 식당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각 식당마다 다 기억되는 인상에 남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식당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한 식당은 돈가스를 만들고 또 함박 스테이크를 만드는 경양식집입니다. 뚝섬에 있는 이 경양식집이었는데 백종원 씨가 이 주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주인이 백종원 씨 말을 들을 때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네라고 대답을 잘하는데 앞에서는 잘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백종원 씨가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대답은 잘하지만 하라는 대로,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보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하지를 않느냐? 이 주인이 자기 고집이 아주 셉니다.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백종원 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화를 내고 아무리 질책을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 집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탁집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들이 사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장이지만 하는 것은 카운터 보고 또
식당에서 서빙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 만들고 다른 모든 굳은 일은 어머니가 다 합니다. 청소까지 다 합니다. 아들은 쉬운 것만 하고 돈만 만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백정훈 씨가 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방송을 보면 아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 장면이 몇몇 나오는데 백종원 씨도 같이 고민합니다. 이 식당을 포기해야 될지 그리고 이 아들을 포기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결국 아들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식당을 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 아들이 게으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생각하지 않는데 왜 저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 식당을 살리기로 결심했을까? 그 식당이 나오는 것을 계속 보면서 제가 스스로 얻은 답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얻은 답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방송 처음 나올 때부터 방송이 계속 될 때마다 계속해서 웁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아들 하나입니다.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아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몸도 아픕니다. 근데 끊임없이 아들을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백종원 씨가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차마 그 식당을 포기할 수가 없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이 아들과 식당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면 당장 그만두고 싶었겠지만 어머니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양식집, 앞에 말씀드린 경양식집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아주 잘났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요리책을 보면서 혼자 공부합니다. 메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잘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자기도 똑똑하다는 생각 때문에 백종원 씨가 말하는 것을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서는 듣지를 않습니다.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도 거절합니다. 은혜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무엇인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도움, 그것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수능도 다 끝나고 이제 고등학생 생활 마지막에 다 와서 놀러 갔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 일어납니다. 사흘 뒤면 이제 살고 있던 그 집 이제 철거 명령이 내려가서 떨어져서 사흘 뒤면 그 집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집 불이 났습니다. 사흘 뒤면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집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막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면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족이 4명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바로 다음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의 자녀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일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예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예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듣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삶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